12절,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자신에게 말했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물어보셨어요? 세례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물세례 받으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리들의 마음 변화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2000년에 유대 땅에 출생했던 그 예수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이 주권, 내 나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으니까 하나님 뜻에 의해서 내 육체가 사용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인 그를 하나님 말씀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 십자가 놓고 이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 하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주님인지. 목사님들도 좀 잘 생각해 가지고 성도들한테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 보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것은 역사적 사실로 알고 말씀이신 그 주님,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그를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주권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니까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거잖아요. 말씀만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2027, 27년 정도, 27년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전에 있었던 역사적 그 주님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마음의 슬픔은 있죠. 아이고, 나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네. 그 역사적 사실 가지고 슬픔을 쓸 필요 없어요. 이제는 뭐야?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도 세속의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란 부분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섬기는 것이 달란트잖아요. 그 달란트가 각각 기능을 줬다. 너는 이 일 해, 너는 이 일 해 라고 달란트 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뭐 특별히 다른 어떤 은사, 달란트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곧 뭐예요? 모두를 위한 일이 되는 거죠. 모두를 위한 일이 돼요. 이 말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섬기는 것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뭐 딱 정해진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가족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또 이전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섬기는 거죠. 내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늘 내 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진실한가? 정말 내 자신을 내어주면서 하고 있는가? 또한 뭐예요? 이것이 정말 섬기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세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라 그래요? 세일이라는 직업을 싫어합니다. 세일이라는 직업을 통해 자기중심에 의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착취가 그 직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세금을 징수하려는 것은 결코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세금을 내고 사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유대 땅에는 세금을 3배를 걷었다 그래요. 3배. 왜 3배를 걷었냐면은 하나는 로마에 지어야 하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유대에 줘야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신이 취해야 이 3배를 걷었대요.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살기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세리들 미워할 수밖에 없죠. 13절 그러고 그런 또 그 자신들을 향하여 말했다. 너희는 너희에게 규정된 세금 하나 외에 더 이상 강제로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 외에 그렇게 말은 3배를 거뒀대요. 이 당시에 저거 나오는가 보네요. 그때 당시에 유다는 로마의 지배하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로마에 내야 하는 세금과 분봉 왕에게 바치는 세금과 세리 자신이 취할 세금을 거출했다고 합니다. 이는 규정된 세금 3배를 거출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규정된 세금 하나 외에 더 이상의 세금을 강제로 거두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세리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가 지탄을 받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리라는 직업은 통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세리 이 일을 하면 되죠. 근데 이 세리 이 일을 넘어서 이 세금을 정하고 그런 다 했잖아요. 3배 정하고 이런 거. 그게 지탄을 받는 거죠. 14절.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에게 묻고 있다. 그리고 그 군병들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사람에게 협박하지 말고 너희는 속이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가 받은 봉급에 만족해라. 이 사람들 한번 볼까요? 당시의 군인들은 경찰과 검찰과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곧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힘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국가에게 봉급을 받은 만큼 국가의 공익적 의무를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준 힘을 통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협박하거나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글쎄 우리나라의 검사들이나 경찰들이 이 내용을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사람들을 협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공권력은 가진 사람의 부정한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 죄인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회개의 열매, 자기중심 열매는 이제 회개의 열매는 자기중심이 아니라 말씀의 뜻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회개의 열매는 자기중심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자기중심이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열매는 말씀의 뜻으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고맙습니다.